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노력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라는 무엇일까요? 성공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고 무언가를 달성한 후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자신도 모르게 살며시 겸손을 밀어내고 교만이 찾아옵니다. 처음 가졌던 겸손의 자리에 교만이 찾아와 푹 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용모가 준수하였습니다. 정말로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를 세운 것이 후회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두 번째 이스라엘 다윗은 처음에도 겸손하였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참으로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차로 가라 하면 차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전쟁에 나가라 하면 나갔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겸손 없는 교만입니다.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오래전부터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지요. 우리의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엇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말하지.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도이지요.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격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갔습니다. 인간미는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많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도대체 인간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때,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래로 보일 때 상대방에서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야, 꾸밈이 없는 사람에게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무언가 가식하고 자신을 포장할 때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미가 넘친다는 것은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인정 있는 자라 하시고 참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우리들은 TV 시청을 통해서 많은 청문회를 시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고위 관직을 임명하면은 그 임명 절차를 국회에 대묻습니다. 국회에 통과를 해야만이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지요. 누가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고위 관직에 올라갔나요?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비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고위 관직에 올라왔던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으나 국민들 앞에 사죄한 사람들이 고위 관직에 올라왔던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과거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한 자가 고위 관직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는 어디를 갑니까? 심판대에 서야 되겠지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심판대입니다. 정치인들이 청문회를 거쳐야만이 고위 관직이 되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누구든지 사후가 되면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지요. 지금 우리들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무언가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는 있으나 부인하지 않고 회개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을 숨기지 말고 좀 더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들이란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오늘날에도 높은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말하죠. 성경에서도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로 율법사라고 불렀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경우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재산을 빼앗고 거룩한 척 기도를 길게 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래요. 금요예배 때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척 기도를 길게 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을 쓴 거짓 성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교역자, 특히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단으로 인하여 교회에 파장을 가져다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 회개함이 없다면 그들은 더욱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지은 죄보다도 더 큰 죄는 목사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은 죄 그것보다도 우리 중직자들,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뭔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는 것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1년 오면 집사 받고요, 5년 오면 안수 집사 받고요, 5년 오면 권사 받고요, 장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더 큰 죄를 묻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솔직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하지 못하고요,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앞이 우리들은 신앙의 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솔직하지 못합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왜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은 솔직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서 주어집니다.
솔직하고 정직하면은 무언가 손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지 못하지요. 솔직하지 못하니까 우리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 기도하지 않지요. 식사 전에 기도합니까?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여나 누가 볼까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탈이 날까 봐. 성경책을 꼭꼭 숨기고 다녀요. 심지어는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탈로 날까 봐.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무엇을 맡는 집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면 사람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무언가 구원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에 합류하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죠. 이것은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양보한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진리를 뺏겨버렸죠. 우리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거 한 가지를 놓아버립니다. 다 뺏겨버렸던 것이죠. 참된 성도는 알아주지 않는 길, 걷고 싶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진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외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았나요? 자신의 모습이 솔직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대로 말하고 직함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 살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사람 믿음교회에서 찬양싱어로, 드럼으로, 기타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꾸 나 자신을 숨기려고 하니까요, 내가 나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본문의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며. 여러분, 오늘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오래된 옷이지만은 그래도 깔끔하게 다려입고 깔끔하게 먼지를 털고 옷을 입고 왔습니다.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슨 양복을 입고 정장을 했다고 해서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강대상에서 있다고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강대상에 있으면 낮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먼저 받는다고 받는 자가 높은 사람인가요? 먼저 했다고 아랫사람인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받기를 좋아하고요, 먼저 앉기를 좋아하고요, 먼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지위를 갖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세상을 잡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대통령이라면 큰 오산이지.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 대통령이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에 따라서 인정받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성도가 그 성도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직책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시죠. 그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요, 직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 많은 공부를 해야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목사는 뭐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라면 목사가 될 때 목사라고 불러주지, 목사가 아닌 목사라고 하면 목사일까요? 목사라는 행동이 있을 때 목사님 불러줍니다. 장로님다운 행동이 있어야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지요. 아닐 때는 그저 입에서만 장로님 불러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 누구든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세계 대통령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말았죠. 그분은 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잘못할 경우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가장 낮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낮은 포복을 잘해야 포탄을 피할 수 있죠. 맞나요? 고개를 낮게, 몸을 최대한 땅에 낮추는 자만이 군인은 살아남습니다. 적 폭탄에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사회생활은 어떠한 자가 살아남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많이 계시죠. 어떤 자가 좋은 직장생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으신가요? 사회에서는요, 신용을 지키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어떠한 약속이랄지라도, 작은 약속이라도 신용을 지킬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살아남고요, 인내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모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그런 가사가 떠올랐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끌어서 당겨주는 것이지, 내가 높다고 하는 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되게 높구나 라고 끌어당겨주지 않아요.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래 너 거기 앉느냐? 이쪽으로 끌어당겨주시지 않을까요?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낮은 자리를 좋아해야 되겠지요.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율법사, 율법을 안다는 서기관처럼 높은 자리에 있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우리들은 겸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낮은 자세로 약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도는 약자의 편에 있어야지. 세상은 강자의 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약자를 칭할 때 누구입니까? 약자는 고아, 과부, 그리고 이방인 혹은 나그네를 말씀합니다. 가장 비굴한 사람이 있지요. 가장 비굴한 사람은 약자에게 강하게 덤벼드는 사람이지요. 강자에게는 비굴하게도 굽실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싫어하죠? 나도 무척 싫어합니다. 약자에게는 좀 부드러운, 강자에게는 강하게 가는 사람 멋지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약자에게 강했던 아합 왕을 보십시오. 아합 왕의 그의 아내 이사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려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지. 그 결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행동들이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대요. 반면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량한 청지기를 아시나요? 불량한 청지기는 며칠 후에 이제 그 주인 집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였죠. 너 얼마 빚졌어 우리 주인에게? 그래? 500불이야? 300불로 써. 100불 빚졌어? 그래 50불만 써. 그런 형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재산을 다 탕감해주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였어요. 괘씸죄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였던 모습입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돈을 써놓고도 칭찬받았던 청지기의 모습. 불의의 제물이란 부정직하게 얻은 제물이 아니라 세상의 제물을 말하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요. 대기업에 왜 사람이 많이 몰립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모이고 대기업에 몰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도요, 영적인 일에 사용해야만 가치가 있고 사람을 살리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서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장례식을 좀 참여했는데 젊으신 사모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드신 사모님인데 일찍 가셨습니다. 누구나 젊거든 늙었거든 어린아이거든 순서가 없이 떠나는 곳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허락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로, 재물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좀 섬긴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지요. 건강도 있지요. 누구에게는 많은 재물도 주셨지요. 누구에게는 달란트로 주셔서 찬양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교사로 가르치게 하시고 손재주가 좋아서 키보드를 치게 하시고 드럼을 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신다는 오늘의 말씀. 정말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낮은 자리를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를 볼 때
겸손한 사람인가? 서기관들처럼 약자의 것을 가르치하며 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감추고는 있지는 않았나요?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허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과 가까워